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들 진실되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세우신 귀한 교회의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 더욱더 마음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하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잖아요, 그쵸? 이 곡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가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늘 문이 쫙 열리고 거기서 막 그 빗줄기가 막 떨어지는데 그냥 빗줄기가 아니라 은혜의 빗줄기.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느낌 알죠, 그쵸? 이 세상 뭐가 달려와도 다 승리할 것 같고 담대한 그 빗줄기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상상을 해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붙들고 늘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의 빗줄기가 늘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우리를 부르소서.
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올 예배가 있잖아요. 학생 예배가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이제 업무 중에서 축제도 제가 맡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축제를 이렇게 막 가끔 누워서 고민해요. 근데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저도 미션 스쿨 안에서. 근데 그 자유로운 예배를 뭐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한 건데요.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집회를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들이여 모이라 밖에서 막 오디토리움에 딱 저녁 6시 집합해서 아주 뜨거운 풍선 다 띄워놓고서 뜨거운 집회를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학교 끝나고 나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예배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글씨를 2학년들 글씨를 쓰면서 좋은 글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그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유일한 하루다. 오늘은 매일 많은 하루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유일한 하루다. 똑같은 하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루는 새로운 하루라는 거죠. 또 내일의 그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루를, 새로운 이 하루를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이 좋아요. 글씨 쓰면서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좋은 글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잘 산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주님의 기쁨된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아멘. 예수님 그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남산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는 십자가, 주는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주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날리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을 진실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담비 맞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혹여 마음속에 마음 힘들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또 성장에 나아가는 10대를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삶을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능력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소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 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에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시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내면적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 안에 머무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향기가 드러나며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길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찬양으로 온전히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네, 이제 아까 저희 동아리 시간에 찬양단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6일 남았는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구주입니다. 구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의 약자일까요? 구는 뭐의 구일까요? 구원의 구예요. 주는 주님을 때 주예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봅시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건질구의 단계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건져서 이렇게 당겨서 끌어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 뜻으로만 봐도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뜻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의 뜻이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구원 받았냐? 뭐 이럴 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하게 보면 구조당하다는 뜻으로 보다 좋을 것 같아요. 건지는데 도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꺼내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구조예요. 그죠? 구원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나올 수 없는 곳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구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구조나 구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전 5살 때 있었어요. 5살 때 수영장에서 그 1시간마다 그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5살 때니까 딱 15분 동안 쉬라 그래서 밖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수영장에. 근데 누가 가서 툭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한 1년 넘게 물을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누군가가 아이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누군가 구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오늘 주인공 중에 한 명도 구조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들이 죽게 됐어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온 데지 거의 계셨으니 가나 사장이죠. 갈릴리로 오셨으니까 가버나움으로 나랑 좀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가달라고. 심지어 애원했어요. 애원하는 건 이해가 되죠. 자식이 아픈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이 나와요. 왕의 신하에도 꽤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온 거예요. 좀 모시고 가려고. 그 아버지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먹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뭐 그러고 오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너무 힘들다. 구원이 필요해. 그러다 온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러 가지 않는다. 그에게 그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 아빠예요. 아들이 죽어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갈릴리까지 달려온 바로 그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더 강하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아까 말한 거랑 좀 비교해 볼게요. 다른 부분들이 좀 있죠. 똑같이 내려와 달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뒤에는 그냥 좀 저랑 같이 가주세요 했던 분이 선생님, 이때 좀 간절해 보이죠? 선생님이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왜냐면 지금 정말 급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는 게 내일 와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만 깔딱깔딱 넘어가니 제발 급하니까 좀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만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보다 내 문제가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달라고. 그럴만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으신 분 잠깐 멈추시고 내가 가는 길로 우리 집으로 좀 돌아가 달라고, 구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아버지가 할 일은 다 했겠죠. 그죠? 수많은 의사들을 데려왔을 거고 할 수 있는 약은 다 썼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 좀 하나님 차원의 아주 처음 보는 분이지만 그분에게 좀 애원하러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노하신 걸까? 그 다음 말도 되게 차가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뭐 저만 차갑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돌아가. 나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와 나한테 그러고 갈래요? 아니면 당황하실래요? 당황하겠죠. 당황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이따가도 저희 성령의 불로 찬양 이어서 할 건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갑자기 내가 확 변해서, 그죠? 예수님 나랑 같이 야자 시간에 가요. 예수님 나랑 같이 자주도로 가요. 예수님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따를게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멋진 거, 제가 이 부분 볼 때마다 이 사람 진짜 멋지다 생각하거든요. 가요. 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예배 왔을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끝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다음 주지만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고3들 주님 마지막으로 0.1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끝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든. 근데 이때마다 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꾸 제가 이 수요예배 때는 딴 때도 좀 심지어 주일 예배 때부터 좀 강할 때 있잖아요. 수요예배가 좀 강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보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다. 우린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실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그래 찾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건 나는 힘들 때만 너를 도와줄 정도의 사람이 아니거든.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요, 힘든 게 끝나면 떠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언제 써요? 영어 로드이죠. LORD. 그래서 전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면 반지를 끼는 왕 같은데 반지들의 왕이더라고요. 그게 반지들 중에 제일 강한 그 반지. 근데 그 로드가 왕한테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 큐리오스가. 그리고 실제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니까 이 왕의 신하의 큐리오스 누구예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에 밴 게 있어요. 큐리오스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왕의 신하니까 왕이 가라 그러면 가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결단이 되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좀 답답해 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인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온 사람인지 그걸 마음속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양식에 대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양식은 무엇이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양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방점은 네 문제 있지 않아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요.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내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따 찬양할 때 뒤에 이렇게 돼요.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그럼 갑자기 내가 불같이 뛰면 방언을 하며 뛰어다니는 거 상상하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불 임하시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의 삶의 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가요. 다시 말하지만 그 아빠 좀 대단하긴 하죠. 돌아가는 마음이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조금 두려웠을까요? 아니, 좀 많이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순종하며 가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볼래요? 이 사람을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앞뒤로라도 언니가 생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가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이 수학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가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요. 근데 그냥 가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질문이 없을 수 없다.
어떻게 퀴즈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왜 이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말씀 맞추겠습니다. 농담한 거예요. 굉장히 와서 재밌잖아요. 딱 들어오는데 끝나겠습니다. 그럼 당황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 지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 한올교회 청년들이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직장을 끝내고 일로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강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요. 1교시, 4교시 때까지. 내게 어떤 시간을 주시던 그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이 맞아.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아요. 뭐 누군가를 만나서 쟤 미워할까? 그건 쌩깔까?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어떻게 사랑하며 갈 수 있지? 그러면서 가요. 순종하며 가요. 어렵지만 그 길을 가요. 가는 도중에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1시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갈 때 제가 자꾸 내 문제를 뛰어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자고 말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아버지가 믿었다는 게 뭔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감사하래요. 감사해야 돼.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좀 확 와닿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구원. 이 아버지에게 구원은 이 아들이 낳은 것도 당연히 구원이겠죠. 그죠? 하지만 더 큰 구원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나의 구주를 진짜 만난 게 그분에게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길을 물으실래요? 어느 방법이 얼마나 서점에 안 가시는구나. 서점에 가면 얼마나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뭘 따라가시나요? 뭐 멋있는 글귀, 실은 목사님 정도 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좋아할 전 어느 순간 막 이래 생각했어요. 목사님께서 얘들아 좋은 글귀 써놔라 그랬는데 애들이 다 말씀을 줬으면 좋겠어. 많아요. 그죠? 그 글귀가 다 애들이 목사님 저는 이 글귀가 좋아요 그러면서 한올을 나온 친구들은 세상에 제일 좋은 글귀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시니까? 구주이시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의 마지막에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다. 세상이 나아가야 될 길인 걸 알았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나의 누구시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에 우리 요한복음 3장 할 때서 예수님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오늘 목사님 되게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내일 충남 선생님들 앞에서 한올의 교육을 자랑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선생님들 앉혀놓고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나중에 묻겠죠. 한올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구주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있을까요?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한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길을 그 사랑을 따라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왕의 신앙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인지 보여주는 축복 성대를 저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바뀌고요, 청년 취업 정책도 바뀌고요,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제4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미래는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너무 갈 길이라고 하는 길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는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많이 노력했었는데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나를 구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왕의 신하의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는 저희 미래를 모릅니다. 아직 저희는 실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 아들이 있던 가버나움의 자리, 우리가 지금 돌아갈 우리 야자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 가정이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때로 좀 두렵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걷겠다고, 믿겠다고, 가겠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몸 하나입니다. 오시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선물로 그 왕의 신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걸어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시니까 우리 승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승리합시다 한마디. 네? 합시다. 아빠 추워. 진정 아버지 나이고. 네.